우리 찬양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했는데 저는 오늘 징계에 대해서 읽으시면 다 아시겠지만 성도를 징계하는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단체적인 것입니다. 구원이 개인적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그러한 남편들이 주로 아내가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믿고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해서 덤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개개인의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일랜드 교회 예배에 여러분 출석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랑 아주 친하게 잘 지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준다고 해도 그냥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고 우리 집안에 예수 믿고 훌륭하게 된 사람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저 시간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내가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있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 삶을 맡기고 있는가? 진지하게 돌아보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단체적인 것입니다. 곧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얻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함께 같이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을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감을 통하여서 서로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이 한 교회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개인의 구원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교회를 이루는 것, 하나의 완성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영어로는 캐톨릭 철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천주교를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인 것을, 한 교회 만드신 것을 믿는다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성도는 성도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분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 지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그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교회를 돌아보며 봉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한 후에는 이제 내가 한 몸이라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아직 교회 등록 안 하신 분들 계시죠? 네, 등록하십시오.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밥 같이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교제함을 통하여서 형제자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도움을 주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과 저희가 한 몸입니다. 지긋지긋하시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일랜드 교회로 불러서 심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돌아보고 함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야 할 우리의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반대로 생활합니다. 곧 구원은 단체적으로 얻으려 하고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몸담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의 간섭이나 참견도 받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그 어디에도 구속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개인적이 됩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기는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 그렇게 우리는 쉽게 덮어버립니다. 나만 구원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무슨 죄를 범하든지 내게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것이 혹 나에게 어떤 그 괴로움을 준다면 우리는 그냥 떠나버리거나 혹은 만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용서해 줍니다. 대체적으로 나와 친한 사람일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상대의 그 죄가 내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덮어주는 것이 용서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아내라, 엄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친어머니는 아니고 아마도 새엄마이거나 혹은 아버지의 첩을 그 아들이 범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일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일인데, 그런데 바울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한 몸을 이룬 자들처럼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그러한 음행을 저지른 것도 물론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욱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일 저지른 자를 내 몸의 한 부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한 몸된 성도로서 성도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마치 내 일처럼 여겨서 우리가 그것을 통한이 여기고 괴롭게 생각하고 이 사람의 죄를 회개하게 하며 사람의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하는 것임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나만 구원 얻으면 된다. 이 사람의 죄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창피스러운 음행을 저지른 것이 그 교회에 일어났다 하는 것도 마음 아픈 것이지만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도 그것을 내 일처럼 생각하며 통한이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몸된 교회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교훈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성장하도록 하셨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도의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전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하일랜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은 한 몸이요, 그래서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성도의 괴로움이 나의 고통이 되며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결함이라 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세상에 업적을 쌓아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여서 정결함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한몸된 교회로서 통한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함께 정결함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통한이 여기는 일들은 대부분 정결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일들인 것을 부인하기가 힘이 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육신의 일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싸우고 누가 무엇을 맡고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작은 일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 때문에 분쟁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가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통한이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더 나타나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아파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목사님 무슨 마음 먹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 결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한 몸 된 교회로서의 정결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저 우리는 다른 일들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며 예배하는 장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곳이 바로 교회라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정결하여지기를 힘쓰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조용히 들어오는 죄에 대하여 통한이 여기는 마음으로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하여서 한 몸 된 교회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죄는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징계한다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반드시 매를 들거나 혹은 신체에 고통을 가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를 징계한다 하는 것은 죄가 죄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행한 일이 죄라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한다 하는 이유로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서 그것이 심각한 죄라 하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요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몇몇 목회자들의 죄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로 인해 애통하게 하기보다는 무혐의 처리하고 결국에는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포장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징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죄를 범한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하는 것은 징계를 통하여서, 처벌을 통하여서 육신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함으로 그 마음과 육신으로는 사탄에게 내어준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사탄에게 내어주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얻게 하는 길이 되는 것, 그것이 곧 죄에 대한 징계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 그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죄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턱대고 덮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징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죄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주지 못하는 것은 잠시뿐인 육신으로는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을 병들게 하여 결국에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유기하여 두는 죄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덮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는데 나랑 친한 사람이요, 그가 행한 일 때문에 나에게도 어떤 이득이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영혼을 병들게 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유기하여 두는 그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른 척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덮어주었다고 해서 하나님도 문제 삼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음행한 자에 대하여서 바울은 그를 이미 판단하였다, 내가 이미 그를 징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몸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아서 실제적인 징계와 처벌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음행한 자들을 이미 재판하였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하면 징계는 사람이 내리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의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사람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몸으로는 떠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신 것을 선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징계하셨고 그래서 바울도 영으로 그 사람을 이미 징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내린 징계라 할지라도 교회가 내린 징계는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교회가 성도를 징계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대부분 이 교회의 징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받은 그 사람들도 어떤 징계가 내려졌든지 징계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된 그 교회도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교인 한 사람 늘었다 하는 것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징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임을 잊은 채 사랑이 없이 그저 인간적인 시기심으로 징계를 남발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였죠. 그때 보면 200명씩, 300명씩 막 출교시키고 징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징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징계는 교회를 통하여 내리시지만 징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여 함부로 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덮어두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징계, 죄에 대한 지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죄에 대하여 함께 통한이 여기고 한몸된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함께 세워가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는 누룩과도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하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죄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커져서 결국은 교회 전체를 죄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가진 지식, 다양한 은사,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해도 누룩과 같은 작은 죄로 인하여 그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가 죄로 물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작은 죄라도 통한이 여기며 정결함을 위해 온 교회가 힘써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덮어두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결국은 교회 전체가 죄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한 뒤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다윗도 그랬는데, 솔로몬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안하는 그런 경우를 쉽게 경험합니다. 이것처럼 작은 죄라도 덮어두면 점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의 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핑계 삼아서 다윗도 그랬는데 솔로몬도 그랬는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덮어둠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무감각해지겠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등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라 정죄하신 것들이 오히려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동성애와 같은 죄를 죄라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과 탐욕, 음란함, 술취함, 방탕함, 사기, 살인, 분쟁,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저지르는 그러한 음행과 횡령과 거짓에 대하여서 한범된 교회로서의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그들을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 그것이 죄다 담대히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것을 쉽게 경험하실 것입니다. 한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면 대뜸 나오는 반응이 쟤는 이겁니다. 쟤도 그랬는데 왜 쟤는 안 혼내고 왜 나만 혼내냐 하는 그런 반응이죠. 저희 집은 막내가 이제 1살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세빈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작은 죄라도 덮어두면 우리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언제든지 더 큰 죄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후에 가인이 몹시 분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렸다 하는 것은 영어로는 crouching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crouching이라는 표현은 맹수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수풀에 몸을 바짝 낮추고 있는, 이제 점프해서 먹이에 달려들기 위해서 잠깐 몸을 움츠리고 있는 그 모습을 크라우칭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와 같은 작은 죄,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우리를 삼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분노를 그가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가 그를 덮쳐서 아벨을 죽이는, 그의 형제를 죽이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 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정결케 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는 누룩과도 같아서 작은 것이 큰 덩어리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결함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곧 교회의 정결함을 위해 힘쓰는 것이 사회개혁을 이루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죄에 대하여 한 몸 된 교회로서 죄를 깨닫게 하고 징계하며 작은 죄라도 우리가 징계해야 한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교회를 향한 것이지 세상을 향한 것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온갖 세상 것 다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나 신경 써라. 너희들이나 잘해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그걸 고쳐보겠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한 몸 이루게 하신 교회 너희들이나 좀 잘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신경 쓰실 것이요 너희는 한 몸 이루게 한 그 교회를 정결하게 만드는 일에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우리는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서 믿는 자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잘 벌어서 세상의 모든 중요한 요직들을 점령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맞서서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문화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좋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을 돌아보는 일에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법니다.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잘 되어서 높아지다 보면 그들도 세상과 동일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를 기독교 문화로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재밌어요. 그런다고 거기에 빠지시라는 건 아니고 기독교 문화가 아무리 재미있게 아무리 흥미있게 만들려고 해도 세상이 주는 재미를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그 악을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우리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한 몸 된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쓴다면 암흑과 같은 곳에서 작은 불빛이 더욱 환하게 비추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 소망이 되는 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경 쓸 건 아니라 한 몸 된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그래서 교회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히 빛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없애자고 머리에 띠띠우고 나가서 시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음란함을 우리 가운데 제거하고 정결한 삶을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나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을 버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은혜로운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결하여지지 않으면서 세상을 정화시키겠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에 힘쓴다면, 한 몸 이루게 하신 이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하여 힘써서 우리가 정결하여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시겠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밖을 향하지 않고 교회 안을 향하여 정결함에 힘쓰는 것, 그것이 곧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무거워지면 어떡하나, 계속 징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걱정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낱낱이 조사하고 징계하고 그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뜻을 바로 알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을 하고 업적을 쌓아가야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하신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그것이 교회라 하는 것을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은 정결함을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교회로서 성도들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며 내일처럼 통한이 여기고 정결함을 위해 함께 수고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죄를 징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징계받는 것을 우리는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 정결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힘쓰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몸임을 인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이 한 몸의 한 부분이요, 나와 같은 한 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정결함을 위해 내일처럼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이랜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사명 잃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죄로 가득한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